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이 아주 간결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순간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심판의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이 대관식에 오르면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장에서 창조자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똑같은 경배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는데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 기도 서류가 어디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기도가 빠짐없이 상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배웠는데요. 안타깝게도 깨어서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사건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의 모습이 그대로였다면 훗날 초대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기나긴 박해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교자가 나와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가,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막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사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구원의 목적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요 구원의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1차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절대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 목적이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를요 바로 하나님께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원의 목적이 1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첫째로 우리를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셋째는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나라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였죠. 예수님이 대통령 하시고 12제자들이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크리스천의 가정마다, 크리스천들이 밟는 땅마다, 들어가는 직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으로 확장되어 들어갑니다. 우리를 나라 삼으신 예수님께서 둘째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뒤에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중보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하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만물의 영장으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 세워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시록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자존감은요 바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핍박을 당했고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수척한 몸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죽지 말아라.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자랑스럽게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어찌 유다 지파의 사자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였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어린 양과 동물의 사자는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사자의 부활로 포효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로마에 지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으로써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은 원하지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겠다,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찬송가 360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이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인내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길을 가다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재차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며 본능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외로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그 성도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전도운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첫 번째 초청의 날로 준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따스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 성적이 발표됩니다. 학교와 학과를 정하게 될 터인데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들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